안녕하세요. 오늘도 사귐의 시간을 껴서 감사합니다. 오늘 에스겔서 4장입니다. 1장부터 3장까지는 에스겔의 부르심에 대해서 나와 있고요. 4장부터 본격적인 설교가 시작되죠. 그 중에서 4장부터 7장까지는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설교가 이어집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본문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은 크게 5달러로 되어 있습니다. 4장의 특징은 행동 설교를 하고 있다는 거죠. 에스겔이 어떤 행동을 하고 그 행동에 대한 의미를 이야기하는 방식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5가지 행동이 나와 있겠죠.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공성전 시연이 나와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그림을 그리고요. 예루살렘 성의 그림을 그리고 그 옆에 예루살렘을 공격하는 적들의 모형을 만들고, 그래서 돌 던지는 거, 언덕 이렇게 만들어서 모형을 만들고, 그리고 에스겔가 그 모형 사이에 철판을 놓고 이렇게 하는 퍼포먼스를 이제 하는 것이죠. 담겨있는 의미는 어렵지 않죠. 예루살렘이 포위당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 철판은 뭘 상징해요? 그것을 더 이상 중보하거나 이런 것을 해결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이들을 심판하시기로 마음먹고 예루살렘을 포위했기 때문에 우리가 중보한다고 극복되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패배가 예정된 전투가 그들 가운데 임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공성전의 시험입니다. 모형으로 그리고 철판에 단절되어 있고 확정된 심판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누워있기의 설교가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어렵죠. 에스겔 참 목회하기 쉽지 않죠. 왼쪽으로 390일 누워있고 오른쪽으로 40일 누워있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무엇을 상징한다고 해요? 390일은 북이스라엘 죄악을 상징하고 40일은 유다의 죄악을 상징한다 라고 얘기하시죠. 얘기가 연결되죠. 그들은 이제 심판받을 거야. 그들은 이제 공격당하고 포위당할 거야. 왜 그런 거야? 그들의 죄악 때문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숫자에 담기는 상징성들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연단하시고 심판할 때 쓰는 상징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결박과 예언의 모습이 나와 있죠. 예레미야가 이제는 팔을 걸고 묶인 채 예언하는 모습으로 이제는 자기 행동을 하고 표현을 합니다. 이것은 뭘 상징해요? 거절되는 말씀을 이야기하죠. 그렇죠? 선지자들이 회개하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것이 이들 가운데 거절당하는 모습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제한된 양식을 하죠. 선지자하기 쉽지 않죠. 230g의 빵과 600mg의 물로 이제 하루를 연명하는 것으로 이제 연출합니다. 그래서 뭘 상징해요? 실제 예루살렘 성이 포위되어서 되게 이 정도의 물과 빵으로만 연명하는 상황이 되는 것. 그래서 전쟁의 기근, 전쟁의 고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다섯 번째는 이제 부정한 음식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인분으로 떡을 구워서 먹으라고 이제 하나님께 얘기하시는데 예레미야가 도저히 그건 못하겠다고 해서 소똥으로 떡을 구워서 먹게 하시는 장면이 나와 있죠. 이게 더 힘들지 않나? 하여튼 개인 취향이니까. 이거 너무 싫으셨는데, 제사장이니까 부정한 것을 한다는 게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하여튼, 너무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굳게 하는데 이걸 뭘 상징해요? 예루살렘의 최종적인 패배를 상징하죠. 부정한 음식을 먹게 된다는 거예요. 다니엘에서 표현되죠. 이제는 인분으로 음식을 구워서 그것을 먹는다는 것, 이 음식의 출처 자체가 더러운 것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더러운 음식을 먹어서 더럽게 된다는 뜻인데, 이것이 이제 이방 땅에 끌려와서 이방인들에 의해서 먹고 살게 되는 그런 상황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패배의 삶, 수치스러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행동설교로 되어 있어서 그렇지 내용은 간단하죠. 그냥 쭉 읽어보시면 아시는 내용들이죠. 예루살렘 성이 포위될 거예요. 왜 그래요? 그들의 죄악 때문이죠. 그들은 선지자가 말씀하셔도 회개하지 않고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포위되어서 고통스러운 상황, 기근과 굶주림의 상황이 될 거고 결국 그 성이 무너져 내릴 거예요. 예루살렘은 무너진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에스겔서 4장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설교가 누구에게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서에서도 이런 내용이 나오지만 예레미야서랑 에스겔이랑 똑같네?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게 청자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이 얘기가 지금 누구에게 되는 거예요? 2차 포로로 끌려와 있는 사람에게 에스겔이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에게 이 얘기를 하면 무슨 뜻이에요? 당장 회개해 라는 뜻이 되겠지만 2차 포로로 끌려와 있는 사람한테 이 얘기를 한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헛된 희망을 버려, 가짜 희망을 버려 라는 뜻이에요. 니넨 지금 여기 와 있는 너희가 되게 버려진 것 같고 예루살렘에서 잘 살고 있는 그들이 부러워?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해서든 너희를 다시 한번 그들을 회복시켜주기를 바래? 이 본토에서 어떻게 해서든 어떤 정치적인 노력을 하건 뭘 하건 해서 포로를 되돌려달라고 해서 포로 송환을 니네들이 기다리고 있어? 그거 헛된 희망이야. 그거 가짜 희망이야. 그들이 무너질 거야. 그들이 우리보다 더 어려운 삶을 경험하게 될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들에게 나 좀 도와줬으면 해야 될 상황이 아니라 아이고 쟤네 어떡하나 라고 걱정해야 되는 상황이야 지금. 상황을 정확하게 인지해야 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헛된 희망을 버리라는 것이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설교적으로 조금 더 가볼까요? 여러분, 내가 가짜 희망을 진짜 희망처럼 붙잡고 있으면 뭐가 문제입니까? 진짜 희망이 그 자리를 잃어버리죠. 내 삶이 엉뚱한 방향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가짜 희망을 버리는 것이요, 우리의 삶에서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렇게 되면 좋잖아 라는 생각 때문에 내가 신중하게 검토해 보지도 않은 가짜 희망을 붙잡고 그걸 소원이랍시고 기도하고 있고 그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는 게 내 인생에 엄청난 기회비용의 낭비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귀에 달콤해도요, 가짜 희망을 버리시는 게 중요해요. 내가 붙잡고 있는 희망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하나님께서 검증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4장부터 7장까지 요약해서 묵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스겔의 설교를 듣고 2차 포로들은 좀 잘했던 것이죠. 우리가 거기에 돌아가기만 기다리고 어떻게든 회복되기를 바라고 그걸 기도하고 그걸 바라보고 있을 때가 아니라 내가 여기서부터 하나님께 만들어가신 희망을 봐야겠구나. 내가 여기서 살아야 된다는 걸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 부분은 돌아가고 싶은 마음 내가 포기하고 여기서부터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아갈 하나님께서 여기서부터 만들어가서 그 희망을 봐야겠구나. 그러니까 그들이 적용점이 돼야 됐던 것처럼 우리도 내가 원하는 거 하나를 붙잡고 그걸 희망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희망은 분명히 있으니까 하나님께 가짜 희망을 버리고 진짜 희망을 듣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부분들을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